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자기가 십자가에서 영광을 받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제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를 자기를 위한 기도를 했고, 그리고 이제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할 때에 이 세상에 보존되게 해달라고, 자기는 십자가 지고 죽고 하늘로 올라갔지만 그 제자들이 남아서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이곳에 보존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 위해서 기도할 때에 또 그가 거룩하게 해달라고, 세상에 남아있을 때 세상과 섞이지 아니하고 구별되게 복음의 중심에 서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곡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세 번째 기도가 아직 믿지 않은 자들, 앞으로 돌아올 자들에게 대해서 기도하는 내용을 우리가 오늘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직 이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고 믿지도 않은 자들, 그들이 이제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돌아왔을 때에 그들을 향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들도 우리와 하나 되게 해달라고, 그들도 거룩하게 해서 정말로 복음 안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이후에도 천국에서 하나님과 같이 살 수 있는 이런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간곡하게 기도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를 향한 기도였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 그 당시에는 우리가 태어나지도 않았고, 우리가 있었을 때에 우리를 향해서 그들이 복음을 들었을 때 깨닫게 하고, 또 예수님을 알고 또 그들과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 되는 이런 놀라운,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또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가졌던 그 능력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펴줄 수 있는 이런 것이 된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중보기도가 어떤 것인 것을 깨닫고 그것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오늘 21절부터는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아직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아직 교회는 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될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1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제 20절에 내가 비웃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세 번째로 기도하는 것이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들어오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다. 즉 그 앞에 있는 11 제자들만 위함이 아니고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그들의 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11 제자들이 나와서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를 믿으면 구원에 이른다. 이런 복음을 전했을 때에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다. 그런 믿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이제 기도를 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직 교회가 되지 않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은 사람들, 앞으로 태어날 이런 사람들에게 대해서 기도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내 안에 이렇게 있다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이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는 내 안에 들어올 때, 예수님 안에 들어올 때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성령으로 오셔서 말씀해 주시면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살아주신 것, 이것이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된 것 같이 그들도, 즉 앞으로 이제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듣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믿는 자들에게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다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것은 그 말씀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 성령이 역사를 하면 그 말씀대로 모두 살아들이는 이렇게 하나가 돼.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이 그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던 것 같이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앞으로 이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믿게 되면 이들도 똑같이 하나님과 한 뜻, 나와 한 뜻으로 이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 누구십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 그 제자들 그들과 함께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게 해달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가 되나? 그러니까 하나가 되는 것은 그러니까 성령으로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앞으로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11 제자들은 히브리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얼굴도 비슷하고 풍속도 비슷하고 문화도 비슷한 이런 사람들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될 사람들은 그러니까 종이나 상전이나 또는 어떻게 됩니까? 민족이 다른 얼굴색이 피부색이 다른 이런 사람들도 또는 남자나 여자나 이런 모든 사람이 다른 환경에서 이게 하나가 되는 것이 지금 예수님이 11 제자들을 하나가 되게 만드는 것보다도 훨씬 더 어려울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성령이 역사를 하면 그 속에 성령이 들어오면 하나가 되는 이런 것들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혈통이 다르고 또는 그 사람들이 모든 문화가 다르고 또는 모든 것들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돈 버는 것에 에게 주력을 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에게 하나가 되어 있지를 못했던 이런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면 그런 것을 다 하나가 될 수 있는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임한 자와 성령이 임하지 않는 자 또는 우리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와 얘기를 해보면 믿는 자가 안 믿는 사람들 보면 갑갑한 마음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근데 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또 그 사람들도 또 어떻게 생각하냐? 갑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통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도라고 얘기를 하면 그게 잘 통하지 않는 것 같지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가 얘기를 하면 성령을 안 받은 사람하고 얘기를 하면 갑갑한 이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화가 다르고 또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성별이 다르고 그다음에 생각이 이런 것이 전부 들어있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어떻게 되면 하나가 되는가?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남자에게나 여자에게나 종에게나 귀인에게나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그 속에 들어가면 그러면은 성령은 같은 말을 하게 하고 또 같은 생각을 하게 하고 같은 뜻을 하나님께서 그 성령으로 주시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성령이 임하면 그들이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같은 뜻,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똑같이 하나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로 어떻게 하기를 원하느냐? 그들로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시오. 그 우리 안에 있게 해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도 예수님도 그 성령으로 그 오셔서 예수님 안에 오셔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잘 순종해서 지킴으로 해서 하나가 된 것 같이 즉 그렇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저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께서 중보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이지만 11 제자에 의해서 복음을 전해 듣고 그들이 예수를 믿으면 그들이 저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냐? 왜 그렇게 하느냐?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그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시는 이 세상에 보낸 목적이 뭡니까? 우리의 모든 죄 문제
죄를 가지고 있어서 천국을 가지 못하고 지옥 백성인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게 해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그래서 사명을 주어서 너는 모든 믿는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죽어라. 그리고 이제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죄가 없어질 것이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예수라는 이름이 그는 자기 백성의 죄를 사할 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가지고 그리스도 사명자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래서 자기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죽을 자가 그게 사명을 가지고 온 사람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게 그러니까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보냈습니까? 세상에 죄를 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죽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그것을 알게 하소서. 왜 어떻게 알겠냐? 그런 성령이 와지 않은 것이지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예수를 믿는다고 와서 있어도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고 믿지 못하고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는, 듣지를 못하는, 귀머거리가 되고 보지 못하는 이런 자가 되는 것, 이런 것들 보면서 성령이 와야지 이 모든 것들이 알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안 돌아왔지만 이제 앞으로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고 그리고 말씀으로 그들이 살 때에 그들이 그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믿을 자들을 내다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도록 그 사람을 믿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보 기도의 내용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22절의 말씀에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내게 주신 영광, 즉 예수님께 주신 영광. 그 예수님께 주신 영광이 어떤 영광이었었느냐? 아버지께서 아들 속에 들어가 계시면서 말씀을 주셨어. 어떤 말씀을 주셨느냐? 38년 병든 자. 그 38년 병들어서 있던 자 그 한 사람. 베다니 우물가에 있었던 그 연못가에 있었던 그분의 집에 있었던 그 많은 병자들 중에서 그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지목하면서 이 사람을 고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 병자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랬을 때 낫고자 합니다 이랬으면 좋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도 불구하고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랬을 때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고치는 이런 것들이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준 영광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 그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도 되니까 침을 뱉어서 흙을 이겨가지고 눈에다 발라주고 그래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는 이런 것들이 그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내가 그들에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 앞으로 아직 믿지도 않은 사람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료형으로 이렇게 쓴 것은 이것이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았어. 예수님께서 아직 십자가 죽지도 않았는데 이거를 그 모든 것을 성령으로 그들에게 주었다는 것은 그것은 확실하게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주었사오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라. 그 영광, 즉 예수님께 성령님께서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 속에 들어와서 38년 병든 자를 고치게 하고 또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눈을 뜨게 하는 이런 것들을 하게 하는 그런 사역을 이제 앞으로 믿는 사람들에게도 그런 것들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었사오니 확실하게 그렇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주었사오니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것은 그들에게 성령으로 그러니까 줄 것을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이루어진 걸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받은 영광 그 예수님께서 그것을 우리들에게 모두가 또 동일하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픈 사람에게 손을 얹었을 때에 우리는 그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픈 사람에게 손을 얹었을 때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38년 된 병자가 고치는 것 같이, 소경이 눈을 뜬 것 같이, 그렇게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께 나타냈던 것 같이, 그 예수님께서 이제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해서 하늘에 올라가시고 그 우리에게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도 똑같은 것을 주셔서 우리도 그런 일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받은 영광을 우리에게 똑같이, 그래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서 낫는 이런 역사도 일어나게 하고, 또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서 이렇게 귀신 들려서 억압당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 귀신을 쫓아낸 것 같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축사 사역을 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주셔서 귀신이 들어와서 우리를 병을 주고 또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게 하는 모든 일을 우리가 기도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이런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같은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고,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하나가 되어서 모든 38년 병든 자도 고치고 눈먼 자도 고치게 하고 귀신 들린 자도 일으키고 소경도 보게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을 이제 앞으로 믿을 예수를 그리스도고 믿는 자들에게도 이런 능력을 줘서 모두가 하나가 될 수 있는 이런 일을 하게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그런 것을 누리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3절 보니까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도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그러니까 예수님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 안에 있는 것은 성령으로 우리 속에 이제 앞으로 믿을 사람들에게 있고, 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또 아버지는 예수님 안에 계셔서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그리고 완전하게 이렇게 해서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왜 그렇게 하느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시는 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시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을 안 것을, 메시아라고 하나님이 아들이라고 안 것은 그가 하나님이 영이 그와 마음속에 오셔서 38년 병자도 고치고 눈먼 자도 보게 하고 또 귀머거리도 듣게 하고 막 이런 일을 함으로 인해서 이거는 메시아 고유 사역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메시아라고 믿었던 것 같이 이제 앞으로 믿을 자들도 그런 일을 함으로 아픈 사람에게 손을 낫게 하고 귀신을 쫓아나게 하고 벙어리를 말하게 하고 막 이런 일을 함으로 인해서 저 사람들이 그 예수님과 함께 하는구나, 이런 거를 믿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 그 성령님이 그들 속에 오셔서 모든 것이 하나가 되게 하는 이러한 일을 하게 한다고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보내신 것 같이,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또 성령을 보내셔서 그 믿는 사람들에게 그런 능력을 줘서 이들이 예수님과 하나님과 이들이 모두가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또 다른 사람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온전하게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있어야지 이런 모든 일이 일어나는 거. 온전히 하나가 되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으면 정말 우리 속에 성령이 오셔서 저런 모든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알게 되느냐, 그냥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나를 보낸,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세상에 나를 보낸 것을 알게 하려고 이렇게 그들도 사랑하는 것을 알게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낸 것 같이 예수님이 성령을 우리 속에 들어와서 모두가 하나 되게, 그러니까 이렇게 하게 하는 거, 그런 것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병도 고치게 하고 축사 사역도 하게 하고 어려운 일을 알게도 하고 뭐 이런 모든 일을 이제 앞으로 믿을 사람들도 이렇게 돼서 우리가 내가 아버지와 하나가 된 것 같이 이 사람들도 나와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교회에 말씀을 주고,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아갈 때에 모든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안 믿는 사람들이 야 정말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이 사람 통해서 이런 사역이 일어나는구나. 저 사람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구나. 저 사람들이 믿는 신이 저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구나. 이런 것을 보고 돌아올 사람들이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께서 그 메시아의 고유사역을 할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메시아가로구나 이렇게 믿었던 것 같이 이제 앞으로 이 말을 듣고 믿는 사람들도 그런 일을 행하고 하나님과 동거하는 것을 보여주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면 그 사람들도 저 사람들 속에도 하나님이 계시구나. 정말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저런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이런 것을 믿고 다른 사람을 또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되는 것을 알게 하려고 이렇게 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성령이 오셔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지만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이지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이런 역사가 없으면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픈 사람을 놓고 기도했을 때 성령의 역사를 인해서 낫고 또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또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예언의 은사를 주셔서 무엇은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이런 것을 했을 때에 사람들이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저 사람하고 교통하는구나 이런 것을 깨달아야지만 나가서 전도했을 때 열매가 열려지는 것이지 그냥 말로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도 또 우리 교회도 이제 이런 것을 성령 사역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픈 사람이 오면 고침을 받고 문제 있는 사람들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게 문제가 무엇인지 깨닫고 그러니까 세상에 답이 되는 교회가 되고 세상에 답이 되는 교인들이 되어야지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되는 것이지 그냥 말로만 이렇게 한다고 왔다 갔다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옛날에는 그러니까 풍년의 때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이게 그 하나님이 때가 있어서 교회만 세워놓으면 막 교회가 부흥되고 이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흘러서 유럽에서부터 미국에서부터 한국으로, 한국에서부터 중국으로 이렇게 이제 그런 시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서 이제 맨 끝까지 가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이런 시대는 지났다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면 막 사람들이 몰려오고 이런 때는 지났다는 거죠. 그것이 또 중국을 지나서 중국도 엄청나게 한 10몇 년 전만 해도 전도사들이 나가서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엄청나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막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막 아픈 자들이 팔이 부러진 자들이 붓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지금은 그것도 이제 중국도 시도해서 이제 어디로 가느냐 저 아프리카 또는 남미로 뭐 이렇게 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이제는 그렇게 교회만 세워놨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지만 열매가 맺힌다는 것을 여기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과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줘야지만 되지 말로만 하는 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보여줘야지. 보여줘도 지금 사람들은 잘 안 믿습니다. 당신의 병 죽을 병 아니고 반드시 살아날 것이고 이제 기도하고 이렇게 하라. 그래서 살아났습니다. 병도 고침을 받았습니다. 근데도 오지를 않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 이렇게 해결하면 된다. 하나님 뜻이 이겁니다. 얘기를 했을 때 그렇게 했을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됐는데도 이제 예수 믿어야 된다고 하면 아직도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해서 됐나. 우연히 된 것이겠지. 내가 열심히 해서 된 거.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래도 자꾸만 보여줘야지만 그런가 또 이렇게 하다가 진짜 믿게 되는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에게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이제 두 번째 기도를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위해서 세워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예수 안에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이제는 나 있는 곳에 이들도 있게 해달라고
그 나 있는 곳이 예수님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천국에 계시니까 천국에도 함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또 내가 받을 영광도 받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을 영광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다 하고 올라갔을 때에 보좌 우편에서 앉아 계시는 이런 예수, 그 왕권을 가지고 계시는 이런 것을 이들도 누리게 해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줄 모든 것을 다 예수님을 통해서 먼저 이루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보면은 그 2장을 보면 죄로 죽었던 자를 살리시는, 그러니까 예수님 먼저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될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에서 살아났어. 그리고 하늘에 올라갔어. 그리고 하늘에 올라가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걸 왕권을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모든 권세를 그 예수님께 이름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이제 이렇게 예수님과 똑같이 우리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받아 누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있는 곳에 그들도 함께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해달라고. 근데 그 보게 해달라는 것은 그냥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되냐면 이것을 경험하게 해달라, 또는 이것을 누리게 해달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왕권을 가지고 모든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우리로 믿는 사람들을 누리게 해달라고, 하늘에 가서 그런 모든 것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창세전에 누리던 그 영광, 그 하나님과 같이 있었던 똑같은 이런 영광을 누리게 해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5절, 의로우신 아버지요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알았사옵나이다. 그러니까 의로우신 아버지, 그러니까 거룩하신 아버지,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 피밖에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의로우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고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았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세상 의로우심으로 인해서 세상에 어떻게 아는 것을 세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세상,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 그 다음에 그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세상은 아버지를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아버지를 얘기를 해도 알지를 못하고 있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정말로 이것이 세상을 위해서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아버지를 보여줬는데 그들이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안다는 것은 어떻게 교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8장에 보면 그 야곱이 그 베델에서 있을 때에 그 작은 사닥다리가 있어서 하늘에 닿고 이래가지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교제 교통하는 걸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이걸 알지 못하는 이런 것들, 세상을 알지를 못하는, 왜냐하면 관심사가 하나님을 알고 천국에 관심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관심사는 돈, 이 명예, 이런 거에 관심사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계시고, 또 그들 11 제자들도 여전 제자들과 또 그들에 의해서 세워지는 그런 세상, 그런 교회들은 이 아버지를 알게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준 줄을 알았다. 나를 보내준 줄을 알았으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모든 것을 다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를 알면 영생은 뭐라 했습니까?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정말 이런 아버지의 모든 꿈과 계획,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죄를 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이런 것을 모두 아는 자들, 이런 사람들은 천국 백성이 된 것을 말씀하고, 그 이들은 어떻게 알게 되었느냐, 그것이 26절 맞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려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전적인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아는 것이지 우리가 뭐를 연구해서 뭐를 해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우리 예수가 예수를 그리스도고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강권적인 하나님의 호의와 간섭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이지 우리가 무엇을 연구해서 아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알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고 이것을 전적인 은혜, 이것을 우리가 알고 은혜 속에 오늘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